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이메일과 댓글을 통해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미 소망을 잃어버린 채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는 결혼이 주요 이슈인데요. 여기에 대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여러분은 스스로를 신부 혹은 신랑으로 생각하시나요? 그런 모습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본인을 신부 혹은 신랑으로 여기고 그 모습이 생생할 때까지 그려보시는 것부터 연습하시길 축복드려요. 이게 엄청난 비밀입니다. 왜냐면요, 소망이 바로 원어로는 상상, 즉 이매지네이션이기 때문이에요. 와, 뉴에이지 같죠? 놀랍게도 뉴에이저들이 이 일반 은총으로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잘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안타까워요. 우리라고 못 누리나요? 성경이 바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23장 7절 말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런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많이들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이 바라는 모습을 그리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에요. 그때부터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어로는 manifested 됩니다. 아기를 임신하면, 다른 말로 아이를 품으면 아기가 뱃속에서 자라서 태어나기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듯 우리의 믿음도 이 3차원의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마음에 믿어버리면 그 즉시 그것이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 돼버려요. 아기를 갖다, 임신하다, 품다를 영어로는 conceive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마음속에 품고 상상하다는 의미도 동일한 단어예요. con, 접두사로 모두라는 의미이며 seive, take의 의미로서 가지다의 의미입니다. 마음속에 품고 상상하는 것, 즉 믿음으로써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되겠죠.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주체적이에요. 누가 강제로 믿으라고 한다고 다 믿어지나요? 그런 건 없어요. 세뇌를 당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믿음 그 자체는 자기 선택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선택이니까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결혼하기 틀렸다, 이런 생각, 즉 스스로를 저주받은 자로 여기시면 그렇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믿음이란 시스템으로 세계가 지어졌고 구원받고 안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라 믿음의 힘이 그만큼 강력하답니다. 제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누굴 탓하겠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그런 저주를 주신 적이 없으세요. 오해를 풀어주세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따져봐도 소용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잠언 18장 21절 말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이처럼 죽고 사는 것도 혀의 힘에 달린 것을 기억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 망했다, 죽겠다, 못 살아, 난 흑수저라 안 돼, 너무 늦었어, 이번 생엔 글렀어, 뭐 이런 말 혹은 생각이라도 하신다면 오늘부터 그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 그만하세요. 그리고 혹시나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번 생, 다음 생 그런 게 어딨어요. 죽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왜 믿으세요? 나중엔 또 누구 탓하려고. 그런 건 없으니까 제발 자살하는 사람들도 미워하는 거,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딱하긴 한데 어쩌겠어요, 그죠?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겠죠. 주변에 그런 분들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다음 생 같은 건 없다고. 자, 그렇다면 믿음이 좋은 건 알겠는데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아무리 해도 믿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어디 홈쇼핑이나 마트 행사 같은 데서 막 세일이라고 광고하거나 그러면 어떤가요? 처음엔 별 관심 없는데 계속 들으니까 솔깃하잖아요. 왠지 괜찮을 것 같고, 믿져야 본전이지, 이런 생각하면서 사게 되실 때 있잖아요. 바로 그 솔깃함, 믿어보고 싶은데 하는 그런 생각들까지도 하나님께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어디 가서 굳이 말로 자랑하지 않더라도 자기는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소리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에 적혀 있나요? 아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그걸 사실로 아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거라고 아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굳이 아멘 믿습니다 하고 소리치지 않아도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그분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아기 이스마엘 울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어서 낳은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아기를 보살피시죠. 창세기 21장에 나온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세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하세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버리니까요.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믿어지지 않을 땐 자주 들으세요. 오디오 바이블을 들으셔도 되겠고 소위감성 채널을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자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좀 세뇌시키세요. 더러운 세상의 말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믿는 자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가 이루실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눈에 보여야 믿는다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자기는 되게 쿨한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본인은 믿음이 작아서 그 믿음대로 역사한 삶을 살고 계신 거예요. 믿음이 큰 분들도 마찬가지죠. 그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자신 믿음부터 보자고요. 눈에 보이는 걸 믿는다? 통계를 믿는다? 과학을 믿는다? 좋아요. 본인 믿음대로 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걸로 재단해서 선택적으로 믿고 그런 건 안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인데 좀 누리고 살면 안 되나요? 저는 그게 참 자유일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포르쉐를 주고 싶은데 아빠 그냥 운전 안 하고 살래요. 교통사고 나니까요. 이러는 것 같은. 아버지는 건물을 주고 싶은데 아빠 그냥 원룸 사니까 청소하기 편해서 좋네요. 월세라서 건물 관리도 안 해도 되고 너무 편해요. 이러는 것 같은. 혹시 본인의 모습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적도 한번 믿어보세요. 이런 말 하는 거 원래 되게 안 좋아하는데 믿줘야 본전 아니에요? 일단 믿어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실 거고 그리고는 우아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도 그 다음엔 구할 수 있게 되시겠죠? 이미 경험을 봤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더 잘 믿을 수 있으니까 이게 그 놀라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그러나 좀 사이즈가 큰 걸 원하신다 하면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애도 태어나려면 10개월이나 걸리는데 치킨 배달처럼 뚝딱 배달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응원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그럼 기적을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축복드립니다.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 불평불만 쏟아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가갈 때 어떤 마음이신가요? 매우 마음이 무겁고 죄송하고 하나님께서 왠지 언짢아 하실 것 같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저주하고 욕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왜 너무 자주 하나님께서 무척이나 엄하게 대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아버지니까 너무 사랑만 해주면 우리가 엇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츤데레처럼 행동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실상은 그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로마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고 합니다. 즉 더 이상 하나님은 화내고 계시지 않아요. 물론 로마서 6장 1절에서처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는 없겠습니다. 죄를 용인하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분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진노하진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게 하실 때 그 진노를 모두 쏟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값없이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주신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미 다 받았죠.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배려해서 마치 애써 괜찮은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그 복이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그 복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서 애써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애써 하나님 앞에 예쁜 짓 해서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말씀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이미 얻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입니다. 헬라어로는 소테리아라고 하고 동사형 구원하다는 소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구원 안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영생, 즉 영이 살아나는 그 엄청난 차원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돈, 건강, 인간관계의 축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치유, 자유, 온전한 삶, 행복, 안전함, 보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치유를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훨씬 어려운 구원의 문제도 값없이 쉽게 해결됐는데 그보다 쉬운 문제들은 왜 하나님께 잘 보여서 어렵게 얻으려고 하시는 건가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저는 잘하고 있냐고요. 저도 아직 젊고 특별히 이 치유,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온전한 건강을 믿는데 완벽한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지금도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최대한 제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즉 제 시선을 예수님께 맞추기 위해 말씀을 묵상하고 간증들을 찾아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경험하게 해달라고, 제 작은 생각의 틀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제가 한 달 전쯤 제가 사랑하는 한 할머니의 간증을 듣게 되었어요. 본래 핀란드 출신이신데 미국에서 20여 년 넘게 살고 계신 할머니세요. 하루는 할머니가 코스트코랑 비슷한 샘스클럽이란 곳에서 장을 보고 계셨는데요. 한 아저씨가 굉장히 찌푸린 얼굴로 다가오더니 난데없이 막 불평불만을 쏟아내더래요. 할머니는 나한테 왜 이러지 하시면서 좀 당황스러웠지만 무슨 문제인가 해서 가만히 들어주고 계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짜증을 내면서도 목이랑 어깨가 아프다면서 투덜거렸다고 해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저 그가 불평하는 걸 그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겉으로가 아니고 그냥 마음속으로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이러더니 이젠 하나도 안 아프다고 무슨 일이냐면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대요. Man, what the heck is going on? 뭐 이랬겠죠.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그 아저씨가 불평불만하는 중에도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놀라워하며 그 자리를 떴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가 그리스도인일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뭐 욕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나 할머니는 그때 정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풀어진다는 걸 경험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제게도 정말 울림이 컸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지 못하는 중에도, 즉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심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니까요. 제 삶에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점점 더 경험해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마귀도 우리를 속여 죄를 틈타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 삶을 망치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역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은혜의 하나님에게 더욱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죄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최근에 정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했는데요. 간단하게 나누고 싶어요. 며칠 전 제가 체육관에서 데드리프트라는 코어 운동을 하다가 허리에서 뚝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매일매일 운동을 해온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가장 오랫동안 해온 중량 운동 중 하나거든요. 처음으로 부상이란 걸 당한 거예요. 중량도 평소보다 반 정도로 들고 가볍게 스트레칭하는 겸으로 하다가 다친 거라 되게 당황스럽고 이게 허리 디스크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잠시 너무 무섭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아프게 되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막 해보잖아요. 저도 데드리프트, 허리뚝 뭐 이렇게 검색을 해봤답니다. 장요근인가 그게 살짝 다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검색하면 할수록 큰 병일 것 같아서 괜히 두려워지기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끄고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거란 생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됐을 때에도 엉거주춤하게 걷고 여긴 의료 비용이 비싼 미국이고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다 해서 바로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하고 기도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고통의 정도가 1에서 10 사이라 하면 7, 8은 됐었는데 기도한 즉시 3, 4로 줄어든 걸 경험했습니다. 저는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셀프 치유 기도죠. 그날 밤 자려고 또 누웠는데 허리가 아파오는 것 같더라고요. 또 졸음이 좀 쏟아지는 중이었어요. 그래도 제가 마음속으로 입술로도 아니에요.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는데 제 몸이 정말 들썩하더니 허리 통증이 싹 가신 거예요. 무슨 전기 충격 온 것처럼 말이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이름에 이런 능력이 있구나 하고 아프지 않고 너무 기쁘게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만 3일이 지났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나았어요. 사실 몇 달 전 선교지에서 치유 기도를 하고 제 눈앞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도 봤는데도 저 자신에 대해서 치유 기도를 하고 치유받은 경험이 그전에는 전무했던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께 우리의 건강은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인데 상식적으로도 당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치유하길 원하십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원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병든 자들을 고친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무시하시진 않겠죠. 인간처럼 차별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깨달았지만 제가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건강의 문제를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한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국은 의료 서비스 천국이나 다름없다 보니 병원에 가는 게 오히려 기도하기보다 쉽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을 사용하시기도 하니까 병원에 가지 말자거나 의사 선생님들을 신뢰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런 환경에서 처음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만큼 제가 마음속 깊이 되게 간절했었나 봐요. 혈루병 걸린 여인의 믿음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경험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을 함으로써 저는 치유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의 의지에 정말 거저 받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몸소 얻게 됐습니다. 또 다음에는 더 확신 있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 자신이건 다른 사람들이건 제가 정말 이렇게 믿음의 확장을 경험한 것에 대해 감사하고요. 우리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에게도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마트에서 불평불만하면서 딱히 감사하지도 않는 상태의 사람도 값없이 즉시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아픈 곳이 있다면 그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화려하게 긴 기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간절히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치유로 인해 감사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이 낫기를 여러분보다 더 바라십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않으시면 거저 나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치유를 위해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하시면 아래 코멘트에 적어주세요.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이미 치유됐음을 믿으심으로써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연이 소입니다. 다시 어느 정도 일상으로 돌아온 가운데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벌써 내일이면 제가 하나님을 만난 지 5,555일이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날을 꼭 영상으로 남겨 기념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제 생일이어서 제가 육적 생일과 영적 생일이 같아요. 그래서 매년 생일을 예수님 만나 거듭난 지 몇 주년 이런 식으로 제가 챙기고 있거든요. 이번 생일도 그렇게 뜻깊게 보냈답니다. 사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원래 그렇게 제 생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실 너무 살기 어려운 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생 마지막 결정이 될 거다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였는데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 됐고 제 인생이 확 달라지게 된 선택이 되었던 거죠. 그땐 저희 가정 형편이 말도 못하게 힘들었고 그로 인해서 정말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집엔 먹을 쌀이 없고 가족들의 폭행, 폭언으로 몸과 마음이 다 망가져서 학교에 가도 그 비참한 제 모습을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했던 가장 친한 친구들마저도 제게서 등을 돌리고 그런 제 끔찍한 모습을 못 본 척 따돌릴 때 그 참담한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제가 학비를 못 내서 이제 곧 학교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을 때 제 몰골을 보고 물으시더라고요. 정말 친어머니가 맞냐고. 물론 지금은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났었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회복된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단언하건대 주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어쨌든 당시 그렇게 죽지 못해 사는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에 정말 못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생일에 죽어버리면 날 이렇게 괴롭히는 가족들이 평생 후회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날은 그렇게 야속하게도 파랗기만 했던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 죽기 딱 좋은 날이네. 그럼 어딜 가서 죽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로 부모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생일인데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교회에 가면 국수를 준다. 가서 국수를 먹자. 저야 뭐 어차피 죽을 생각이었으니까 그래 뭐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국수는 무슨 맛인지 맛이나 보고 죽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때문에 집안이 그렇게 힘들어진 거나 다름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와중에 국수를 먹겠다고 교회를 간다는 부모님을 보니까 웃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국수를 먹으러 교회에 가긴 했지만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새가족반이란 데를 가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양육해 주시는 권사님께서 저희를 또 반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왔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15년이나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나네요. 구원이란 게 진짜 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진지하게 믿는 신이라는 분이 정말 있다면 이 비참한 삶에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그래,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예수님이란 분을 믿어나 보자. 믿어서 나쁠 게 없을 것 같다 생각한 거죠. 국수도 공짜로 주는데 그렇게 포악한 부모님이 교회에서 주는 국수 때문에 한결 누그러지는 걸 보는 것도 나쁘진 않더라고요. 또 누구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저의 비참한 심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대가 생긴 것 같아서 그것도 좋았어요. 그리고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지난 학기 내내 제 연락을 피했던 친한 친구들 중 한 명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생일인데 뭐하냐고. 그리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 내가 교회를 다녀왔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고 얘기를 했죠. 제가 원래 좀 꽁하게 담아두는 성격은 아니라서 그 친구를 만나도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신나서 예수님 자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얘가 그래도 그동안 미안했나 보다 뭐 이러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원 어딘가에서 숨어있던 다른 친구 2명이 짜잔 하고 튀어나와서 깜짝 생일 파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향수를 선물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생일 선물을 주시는 분이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정말 잊을 수 없는 생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새가족반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매일 잠언 읽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바로 앞에 있는 시편도 같이 읽고 성경 이곳저곳을 읽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다가 얼마 가지 않아서 제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도 가족들한테 없는 사람 취급 당했었구나 싶어서 마음이 되게 가더라고요. 고통 중에 울부짖는 것도 너무 저랑 비슷하고 마음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주님을 저렇게 찾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 같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저도 다윗처럼 내 삶을 주님께 드리자 생각했었어요. 그때 골방에서 드린 기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주님이 절 살리신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앞으로의 삶은 제 것이 아닙니다. 전 이미 죽을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까 죽은 목숨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세요. 다만 지금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아빠가 취업이라도 해서 보일러로 물을 덮일 수 있는 집에서 살고 싶네요.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참 소박했던 기도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신실하게 바로 응답을 해주셔서 다행히 저희 아버지가 잠시 사업을 내려놓고 꽤 탄탄한 중소기업 임원으로 가시게 돼서 보일러로 물을 덮일 수 있게 됐습니다. 매일 아침 샤워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 때마다 감사했어요. 사실 지금도 감사해요. 그때도 제가 제대로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다 들으시는구나. 그렇게 점점 가정은 안정을 찾아갔고 저는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랫동안 연탄불을 떼야 했던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부터 사회에 불만이 많았어요. 나처럼 어쩔 수 없이 가난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죄냐, 이러면서 학교에서 배운 게 또 있어가지고 부르주아들은 다 나쁘다, 기득권들이 우리를 착취하는 구조다 이러면서 그랬던 애예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복음적이지 않은 잘못된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고 그것을 돌이키자마자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천안함 피격 때만 해도 정부의 자작극이다 이랬던 애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제 크리스천은 왜 보수인가 영상에다가 안타까운 댓글을 다시는 분들을 보면 뭐라 못하는 게 저도 예전에 그랬으니까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아무튼 그런 세계관, 정치관에서의 전환기를 제대로 겪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살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제가 이제 다 알겠어요.
그동안 어릴 때부터 통일은 절대 반대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복음으로 세워졌으니까 복음 통일이 주님의 뜻인 걸 저도 잘 알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을 사용해서 한반도 복음 통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주님께서 열어주신 신문방송학이란 전공에서 배운 걸 통해서 또 제 달란트인 글쓰기를 통해서 기자가 돼서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통일이란 얘기를 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다가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그 권력을 물려받아서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하게 됩니다. 저는 아직도 그 속보가 뜬 날을 기억해요. 제가 언론사 인턴 최종 면접을 보는 날 아침 기도 중이었어요. 6시 37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CNN 속보가 휴대폰 액정에 딱 뜨는 순간 어떤 운명적인 순간임을 제가 직감을 했던 거죠. 아, 통일이 다가오는구나. 그리고 그날 오후 면접을 보러 갔더니 마지막 질문이 메인 뉴스 배경음악으로 뭘 선곡하고 싶냐 였어요. 5명 중에 마지막이 저였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죽었으니까 앞에서는 다들 장송곡, 레퀴엠 뭐 이런 비장하고 장엄한 음악을 선곡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그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이니까 조금 밝게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분위기가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이 되고 면접관들의 눈이 동그래져서 정말 통일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묻길래 저는 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네! 하고 대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기를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2013년 12월이었고 저는 그렇게 미친 면접을 보고 아 떨어졌구나 했는데 웬걸 붙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선물처럼 일을 시작했고 2014년 1월 1일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인턴이었던 저는 대통령의 워딩을 하나하나 받아 적느라 특보를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제가 또 소름이 돋았어요. 통일은 대박입니다. 아, 대체 이건 또 무슨 일일까? 이제 저 혼자만 통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입에서 나온 그 말 때문에 모든 사람이 통일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또 웃긴 게 제 사수 선배는 정치부에서도 통일부를 담당하던 기자였어요. 제가 통일에 관심 있다 그랬더니 이젠 전문 기자가 돼서 경쟁력을 키워서 승부를 봐야 해.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가 뭐 대학원에 가서 뭘 공부할지 뭐 이런 거 유학을 가면 유학을 꼭 가라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턴 시작 전 하나님이 유학을 놓고 기도하라 하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제가 어디로 유학 가라고 말씀도 해주셨었거든요. 독일이었어요. 그때는 아니 미국도 아니고 웬 독일이야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너무 분명하게 독일이라고 몇 날 며칠을 떼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압도당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쩔 수 없이 통일을 공부하기 위해선 독일밖에 없겠구나 해서 독일로 갔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이 제 삶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그 와중에도 좀 웃겼던 게 제가 고등학교 때 독일어반이었거든요. 근데 혼자 프랑스로 유학 갈 거라고 혼자 프랑스어 독학해서 프랑스어로 수능 봤던 애예요, 제가. 그렇게 독일어를 싫어했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독일어를 배워서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걸로도 끝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게 놀라울 정도인데 너무 길어지니까 여기까지 맺어볼게요. 그리고 지금도 그 이끄심은 진행 중입니다. 그게 주님을 만난 지 10년 동안의 일인데요. 지금은 더 됐죠. 그리고 5,555일이 되었네요. 아직 그 통일은 어떻게 돼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5년 전 독일로 출국하기 바로 3일 전에 알려주신 곳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제가 현재 교제 중인 형제를 만난 나라고요. 그곳에서 제가 한반도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듯 합니다. 저도 아직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제 비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통일을 하면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고 당연하죠. 저도 그래서 싫었으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이미 서원해 버렸고 하나님이 선하신 것도 부인할 수 없기에 저는 그분이 제 인생을 통해 하실 일을 그저 바라볼 생각입니다. 저는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전에 제 교회에서도 제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댓글창이 시끄러울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인 걸 어떡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제가 뭐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고스란히 드리고자 합니다. 누군가는 저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으니까요. 더는 자세히 나눌 수 없어서 이 긴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은 지금도 제 삶에서 놀랍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5,555일 동안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셨고 심각한 일밖에 없던 제 인생에 빛을 주신 분이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전 하나님보다 좋은 인간은 못 봤어요. 제 남자친구, 부모님, 친한 친구들, 좋은 선배들, 후배들, 또 저를 누구보다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보다도 더 좋은 분이에요. 제 모든 비밀을 아시고 제 모든 소원을 아시고 빠짐없이 챙겨주시고 정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방금도 제 기도가 응답됐어요. 정말 매일 매순간이 간증이네요. 5,555일 전에 한 소녀는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 이렇게 매일 선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또 저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살던 분들도 예수님을 만나 각자의 모양으로 구원을 누리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이 떠오르네요. 그분은 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었고 어머니는 그걸 알고도 무시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친아버지를 용서하고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이끄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타락한 세상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간증들이 더 많아져서 우리가 복음으로 미디어를 정화하는 역할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시나요? 혹은 주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접하고 계실 텐데요. 근데 성경 읽으실 때마다 어떠세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면 당연히 이해가 쏙쏙하고 또 내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주시는 레마 같은 말씀들 그렇게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신기하고 뭐 즐겁고 엄청 짜릿한 그런 교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도 종종 있지 않나요? 문제는 그게 이해가 안 가도 나 빼고 다 믿는 분위기니까 뭔가 부끄러워서 어디서 이야기하기 어려울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2005년에 예수님 영접하고 2007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횟수로 한 15년 정도 예수님 믿은 셈인데 제가 2016년까지 그러니까 횟수로 13년 정도까지 정말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지금은 너무 아멘이고 감사한 말씀인데 전 정말 오랫동안 뭐가 대체 자유롭다는 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여기서 저랑 비슷한 생각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자유하신가요? 예를 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이유로 일요일마다 교회 가야 한다, 11조 헌금해야 한다, 술 못 마시고 담배 못 핀다, 뭐 혼전 순결이어야 한다 등등 이런 것들을 이유로 대잖아요. 여러분은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를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구속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앞에서 말한 주일마다 교회 가야 하고 11조 해야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등등 이런 수많은 죄들을 읊으면서 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생각하는 건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그리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생각만 해도 숨 막히잖아요. 솔직해져 봅시다.
혹시 천국 가려고 억지로 예수님 믿고 계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어차피 천국 가면 끝나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뭐 좀 괴로워도 꾹 참고 그렇게 수도승처럼 살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그건 복음을 믿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시선을 옮겨서 우리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셔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해서 비판을 받으셨잖아요. 안식일이라는 율법이 병을 고치는 사랑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겠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 사역을 하시기 전에 일시적으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초등교사 같은 거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머리로는 아는데 삶에서 여전히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가 술을 마신다고 해서 11조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련회 가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식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진 않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율법 아래 있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게 천국 가려고 억지로 교회 다닌다, 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그게 자유가 없는 거고 그게 믿음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즉 종교 아래에 계신 겁니다. 제가 그동안 13년 동안 그 율법 아래 있으면서 정말 괴로웠어요. 종교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그땐 제대로 깨닫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깨닫고 있으니까요. 값없이 거저 받는 구원, 즉 은혜라는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머리로 그 말씀은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실은 그저 종교인에 불과해서 전도도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천국은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 불편하고 괴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 같은 게 있었어요.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었죠. 하지만 제가 완전히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너무 감사하고 자유로웠어요. 여러분,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신 것은 더 이상 죄를 바라보지 않고 죄를 묵상하지 않고 우리가 흠없으신 예수님 정체성을 갖고 완전히 새롭고 거룩하고 자유로운 삶을 선물해 주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죄를 읊으면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렇게 하시면서 따질 게 아니라는 거죠. 얼마나 큰 자유예요. 그런데 슬프게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저처럼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종교라는 테두리 안에 머무르는 게 편안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자유는 죄책감이 없어요. 혹시 매일매일 죄 지을까봐, 시험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고 계시다면 진짜 자유를 깨닫게 해달라고, 진짜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길 축복드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이 하늘 아래 한 채 죄책감이나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만으로 행복하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에 눈을 뜨는 게 기쁘고 감격에 넘치시나요? 그렇지 않다면 이제 진리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진리를 알고 계시다면 분명히 그 결과는 자유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 넘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 부족한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메시지인데요. 제가 오늘 들은 조셉 프린스 목사님의 메시지인데 너무 파워풀해서 분명 돌파가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일 것 같았습니다.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믿기란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내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한 게 아닐까 싶은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어김없이 결론부터 세게 얘기하면 그것을 믿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잘못된 것을 믿고 계시기 때문에 산은커녕 아무것도 옮기실 수 없는 거죠. 잠언 23장 7절 말씀처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과가 현실인 셈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놀라운 창조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 역시 우리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처럼 우리 마음의 상태, 즉 믿음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서 클릭했는데 뭔가 실망스러우신가요? 100% 본인의 책임인 것만 같고 무력하게만 느껴지시나요? 아직 실망하시기엔 이릅니다. 이 믿음의 문제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와 무엇이건 할 수 있거든 뭐든 해달라고 애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인 언어 그리스어 사본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편의상 영어로 옮겨서 알려드릴게요. If you can believe, all things are possible to the one who believes. 여기서 the one who believes, 즉 믿음을 가진 그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완벽합니다. 예수님은 완벽히 믿으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면 완벽한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연약한 믿음, 부족한 믿음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큰 위로죠.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라 믿었던 혈루병 여인의 믿음, 지붕을 뚫어서라도 중풍 걸린 친구를 낫게 하고자 했던 친구들의 믿음 등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라기보다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의 적은 믿음을 나에게 고정하는 것이다. 여러분들께서는 그래서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꾸짖지 않고 후회 주시는 우리 주님,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도우시니까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래 그리스어로 쓰인 거니까 또 가까운 영어로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또 다른 역본에서는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즉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믿음 지분이 현저히 적어짐을 느끼시나요? 또 보시면 I live by faith 라고 하고 있습니다. in faith가 아니라요. by, 즉 그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이죠. 즉 그 믿음이 나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믿음 지분이 현저히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걸 믿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당연히 예스겠죠. 그분께는 완벽한 믿음이 있고 그분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거 기억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요. 그분도 사람으로서 이 땅에 계실 때 믿음으로 사셔야 했었어요.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자 온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온전히 사람으로서 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지금 마주한 그 상황이 뭔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돈의 문제인가요? 관계의 문제인가요? 누구라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상황인가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을까요? 저는 당연히 그분이라면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돌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교연이 수입니다. 제가 몇 번씩 라이브에서도 나눈 적 있는 듯 하지만 꾸준히 많이 받는 질문이라 오늘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막는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이 아플 땐 마음껏 아프다고 징징댈 수 있는 분인가요? 숨기지 않고 모든 비밀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시나요? 만약 이런 질문에 주저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친밀함이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이전 질문에 대해 예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은혜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대해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그 은혜를 삶 속에서 어떻게 누리고 계시나요? 그냥 찬양이 듣기 좋고 좋은 설교 말씀이나 간증을 들었을 때만 은혜 받았다고 하시나요? 그럴 때만 쓰는 게 은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대체 뭐길래 수많은 자매들의 이름이 또 은혜인 걸까요?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았다는 뜻이라고 해요. 즉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호의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의라고 합니다. 나쁜 뜻이 없이 그냥 주는 거죠. 준 만큼 돌려받으려는 기브앤테이크적인 사고방식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 없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 없이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라고 해볼까요? 학교에서 미술 준비물로 스케치북을 사오라고 했다고 합시다. 그럼 어디 가서 폐지 주워서 어머니한테 갖다 드리면서 엄마, 학교에서 준비물로 스케치북 사오라고 해서 폐지를 주워왔어요. 약소하지만 이걸로 제가 스케치북을 살 수 있을까요? 이럴 분 계신가요? 이렇게 비즈니스 마인드적인 꼬마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보통의 자녀라면 엄마 학교에서 스케치북 사오래, 돈 줘 이러면서 너무 당연하게 맡겨놓은 것처럼 편안하게 말하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아이가 부모님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듯이 그렇게 대하진 않을까 싶진 않나요? 제 말은 그저 하나님 돈 주세요 이런 태도를 가지시란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부모님에게는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가면서 하나님께는 친밀하게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 주된 이유 첫 번째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서라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른 영상들에도 나눈 적 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미디어의 예를 들어볼게요. 흔히 보는 한국 드라마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주로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잖아요. 중요한 일이 있는데도 여자 주인공을 보러 모든 일을 제쳐두고 달려간다든지 그리고 막 감상적인 멜로디의 OST가 배경음악으로 쫙 깔리는 거죠.
여자 주인공이 위험에 처했을 때 멋있게 나타나서 괴롭혀주는 사람들을 다 혼내준다든지 등등 우리가 그런 환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환상이 모두 그런 나를 사랑하는 구원자를 원하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에서 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룩한 빈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계속 갈구하기 때문에 그런 환상을 채워줄 연애 상대나 배우자를 찾는 것 같기도 해요. 영원한 사랑이길 바라면서요. 그래서 그런 영원한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신데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꾸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말하고 연락도 쉬지 않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대체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과 안 친한 거죠?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겁니다. 즉, 우리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으신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고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신데 애초에 원하질 않으시고 혹은 두려워하시고 피하시고 또 하나님을 무슨 잠재적으로 벌 주실 분으로 알고 계시니까 친밀함은커녕 원하는 걸 제대로 이야기도 못하죠. 뭔 말만 하면 안 된다 하실 것 같으니까 그러다 심하면 너무 비장하게 무슨 말만 하면 하나님이 꾸짖고 책망하실까봐 벌벌 떨어서 오히려 거짓 겸손의 모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죠. 팍 꿇어서 저는 그저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런 벌레 같은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소서. 주님의 얼굴을 제게서 돌리지 마소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면서 말이죠. 사실 그거 아세요? 그거 교만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면 죄인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의 모양은 있으나 실상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 좀 심각한 예로 골로새서 2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8절, 20절, 23절 말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나온 예를 보면 심각하게 종교적이어서 거짓 겸손도 마찬가지로 판을 쳤던 모양이에요. 실제로 내가 예수님 믿지만 죄무새가 아닌 이유 영상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신 분들 많았어요. 안타깝지만 어쩌면 좀 말씀을 잘 모르는 데서 온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나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에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스스로를 부끄러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힘겹게 나아간다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으신다면서 언제까지 율법 아래 죄인으로 사실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이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의인이 되었고 더는 우리 삶을 파괴하는 죄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의 그 희생을 의미 없게 만드는 선택을 하면서까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까 스케치북 산다고 당당히 엄마 돈 줘 하는 아이를 생각해보세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거나 막 정욕으로 쓰려고 막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또 내 마음대로 쓰려고 막 구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실 필요 없으세요. 또 분명히 이 사랑받는 아들, 상속자로서의 올바른 성경적 정체성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뭐 아무거나 구하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인색하신 분이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색한 분이 아니세요. 차고 넘치게 주시는 분입니다. 또 그것도 놀라운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의 것들이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이미 천국 맛을 보니 이 땅의 것들이 그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막는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채널에 접속이 안 되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육적이라 혹은 너무 혼적이라 영이신 하나님과 접속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너무 육적인 건 뭐냐면 너무 율법적이거나 혹은 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너무 혼적인 건 뭐냐? 지나치게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 거죠. 이것도 육적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자기만의 감상이나 환상에 빠져 있거나 자기 세상 속 자기, 즉 자아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 생각에 차 있는 상태, 즉 교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만, 자기 중심적 생각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널을 바꾸시면 됩니다. 즉 생각을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모든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시면 그것이 자아에서 벗어나는 길이며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는 차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즉 이것이 겸손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에 그분에 대해 더 알고 싶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시각으로 나를 보게 되고 그렇게 그분이 사랑하시는 나를 또한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께 시선을 맞춤으로써 내 부족한 자아를 버리게 되는 것이 진정한 자존감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는 의견, 즉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외부 상황에 따라 자존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 엄밀히 말하면 자존감이 낮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의 상태로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답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가 충만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곳에 혹시 가짜 자존감, 가짜 겸손에 속고 계셨던 분들이 있다면 이제는 진정한 자존감과 진짜 겸손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서 그분의 진정한 사랑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진정한 쉼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며 평안입니다. 가능하냐고요? 가능합니다. 저도 이렇게 누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충만한 사랑, 그분의 임재 그 자체에서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